할렐루야. 자, 생명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나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든 순종하든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으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 또 말씀의 실제, 인격의 실제, 삶의 실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번 주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죄에서 해방되는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짓지 마시오, 죄짓지 마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 짓지 말아야지, 정말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오면 죄 짓지 말래.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죄와 이혼시키는 게 교회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목사 자신도 그렇지만 교인들로 하여금 죄를 끊도록 만드는 것이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내 속에 우리 자신 먼저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려요.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늘 양심이 찝찝합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죄를 짓는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삶의 첫 번째 목적, 그리고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영광 돌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따라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믿고 말씀에 순종해라. 믿는 일도 해야 되고,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도 해야 되고. 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고, 또 영광 돌리는 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겸비해서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데 순종하는 일을 못해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죄에서 해방된 사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다 용서받았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 용서받았어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마다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죄에서 용서받는 그런 실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냐 아니면 믿음의 종이냐, 늘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며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생은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 기로에 서 있고 이 두 갈래 인생길에서 양자를 택일하며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가 아니 그런가.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내 삶을 돌이켜보면, 아, 오늘 또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것을 붙잡고 살았구나 하는 그런 삶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삶을 살아왔고,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 낮잠을 잘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선택의 문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첫째, 우리 인생에게는 두 주인이 있다. 두 주인. 그래서 내가 어떤 주인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15절로 18절 말씀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의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법의 종로로 타며 육신의 종로로 타며 살 것이냐,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그래요. 우리가 내가 의롭게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육신의 종로로 타며 살 것이냐, 육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바로 말씀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종이 되어서 그놈의 종이 되어서 그것을 모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 없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생각 없이 선택을 하고, 따라서 생각 없이 선택한 것을 따라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일 죄의 종로로 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종이 되어서, 성령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바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바로 죄의 종이 되든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죄로부터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는 바로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악한 것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었고 나는 자유하다, 그게 믿는 거예요. 따라서 믿을 뿐만 아니라 바로 믿으니까 내가 믿는 바를 바로 나의 믿음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내 인생에 죄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내 인생에 내 육신의 정욕이 되어서 끌려가면 안 돼요. 내가 무엇에 내 생각에 끌려가고, 무엇이 내 인격이 끌려다니고, 내 마음이 끌려다니고 하는 것을 가만히 우리가 진단하고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 없이 살면 매일 끌려다닌다. 매일 끌려다니기 때문에 매일 패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몇 번 나오고 기도생활 좀 한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주인 삼고, 성령님을 주인 삼고, 말씀의 주인 삼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실제 삶이 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밖에는 없다, 성령밖에는 없다, 말씀이 우리 주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 받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따라서 성령의 말씀에 메인바 되기 위해서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 바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로부터 해방된다? 죄로부터 해방된다, 사탄으로부터 해방된다. 할렐루야. 이것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토록 원하는 자유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지금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성령을 간절히 더 사모하시고 말씀을 더 간절히 앙망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왕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은 인생의 두 노예다. 어떤 노예로 살 것이냐? 내가 어떤 노예로 살 것이냐?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의의 노예가 돼요. 의의 노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노예가 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보통 이 노예라는 말은 부정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튼튼히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노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름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랑과 섬김의 노예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바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둘 중에 선의 노예가 될 것이냐 악의 노예가 될 것이냐, 노예로 살아간다 그런 얘기. 그래서 발목에 쇠사슬이 묶이고 채찍을 맞아야 노예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인생은 노예로 살고 있어요. 노예로. 그래서 어떤 인생은 기계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품삯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전쟁의 노예가 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벌이의 노예가 됩니다. 다 필요한 것이, 다 필요한 것이. 그런데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깊이 빠지면 우리가 주님의 노예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씀에 꽁꽁 결박당하고 묶인 바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죄의 종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9절 말씀 보니까 부정과 불법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16절 말씀 보니까 순종의 종이라고 했고, 18절, 20절,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이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죄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부정과 불법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순종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의의 노예, 의의 종로로 타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말씀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의의 종으로 살았구나. 내가 불법의 종으로 살았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탐욕과 탐심에 평생토록 종로로 타며 살았구나 하는 것이 진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삶의 내용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바꾸는 실제가 있어야 돼요. 깨닫는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단하고 내가 내 삶을 바꿔야 내 삶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새로워지고 반드시 변화돼야 돼요. 말씀의 종이 되십시오. 성령의 종이 되십시오. 은혜의 종이 되십시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지 않는 건 말씀을 들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평생을 말씀을 들어왔으니까.
1년 55주 말씀을 들었으니까 평생을 따지면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 그 성령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를 진단하지 않아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따라서 진단했으면 다짐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즐거움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자, 신앙생활, 생명의 생활과 그리고 종교생활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종교생활의 초점은 모든 것이 다 납니다. 나.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요나.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에는 첫날 만날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워짐이 없다는 거예요. 영의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로지 주님께 영광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주님을 만족시킬까? 이게 바울의 다짐이고 그리고 구약성경의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즐겁게 할까? 만족시킬까? 이것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다짐이다 이 말이야. 다짐.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살았다 이 말이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 아멘. 이게 내가 복받는 비결이고 원리고 내가 승리하는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걸 바꿔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물론 있죠. 신앙생활의 요소 가운데 그것이 있죠. 그렇지만은 우선순위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야, 너는 믿음 생활 하더라도 충성 봉사 하더라도 교회 예배를 드리더라도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우리 구선숙 권사가 대전에서 왔잖아요. 대전에서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나 같으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오면서 나를 위해서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멀리 천안까지 가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와야지. 주님을 만족시키고 와야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온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대전에서 천안까지 오는 것이 가벼워질 수가 있어요. 짐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야, 내가 멀리 가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실까? 그러면 내 속에서 힘이 생기고 내 속에서 기쁨이 우러나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래서 연세중앙교회 같은 데 옛날에 다녀보니까
제주도에서 오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 매주마다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또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오기도 하고 지방에서 그렇게 물론 교회에 놀라운 어떤 신령한 은혜의 매력이 있으니까 끌려서 그렇게 오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쉽겠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주변에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격이 받는 수많은 교회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야,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야, 아무개야, 너는 네가 사는 주변에 교회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오냐? 그러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든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참 너의 결단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 그런 얘기. 자, 여러분들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우리가 성령의 종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어야 이런 수준, 이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카스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자, 믿음은 여러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어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내 믿음이 지금까지 믿어온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왜냐하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믿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데, 믿어도 어리석은 처녀가 있다는데, 믿어도 문을 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믿어도 생명의 말씀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데,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믿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어도. 그러면 나는 과연 천국문의 기쁨으로 들어갈 대상이냐? 아니면 내가 평생 믿었다고 믿었는데 허무하게도 문을 열지 못하는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자냐? 아니면 겨자씨와 같이 믿음 없는 자냐? 알 수가 있어야지. 내 생각, 내 마음 가지고는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진단하는 거야. 의사는 병원에 가면 청진기를 대고 나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건강을 진단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내가 실제로 사느냐, 이걸 진단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이 지식의 단계에 머물러서 있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라. 실제. 말씀대로 움직여라. 말씀대로 생각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목사님,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흔히 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좀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율법의 조항대로 그 수많은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는데
어떻게 그 율법 조항대로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도대체? 못 삽니다. 흔히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는 사람이 있더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가만히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살더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영이, 그 정욕이, 그 삶의 내용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라. 거기에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돼요. 이게 안 거듭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 내 마음이 거듭나지 않아서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움직여진다 이 말이에요. 안 움직여져.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운전대를 붙잡으면 그렇게 움직여지더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성경은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성령으로 거듭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가 있다. 성경이 그냥 하는 소리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반열로 인도하는 책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확실한 얘기만 합니다. 정확한 얘기만 합니다. 우리 주님 성령은 확실치 않은 얘기는 결단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똑똑한 자다.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거듭나십시오 여러분 했으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앙망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정신을 바꿔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내 자녀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너희가 내 아들이다. 아들이다 하는 말과 자녀라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생각 가지고 안 돼요. 결단코 안 돼요. 뭐 가지고 돼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부딪히는 게 있으면, 느끼는 게 있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 목사님 오늘 이 아침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진짜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도 깨달아야 돼요. 야, 김 목사야, 오늘날 격길로 가는 목사들 많더라. 너도 그럴래? 응? 너도 그럴래? 정욕적인 목사들 많더라. 부패한 목사들 많더라. 나를 실망시키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더라. 너도 그럴래?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스스로 깨닫는 거야. 그리고 반성하는 거야. 그리고 돌이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의 종이 되려고, 성령의 종이 되려고,
의의 종이 되려고 결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인생에는 두 열매가 있다. 두 주인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돼요. 마귀 사탄을 주인으로 살 것이냐, 모시고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그 결과에 따라서 두 열매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두 종류의 열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인생은 나무라고 했어요. 열매 맺는 나무래. 우리 인생은 나무다. 그래서 무슨 나무로 비유했어요? 포도나무다. 또 무슨 나무라고 했어요? 감람나무다. 또 무슨 나무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다. 그리고 또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석류나무다. 또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백향목이다. 백향목.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백향목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은 너희는 푸른 나무가 되라 그랬어요. 시들지 않는 푸른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말씀 보니까 시절을 쫓아 누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이 생명이 된 자. 내 명이 생명이 된 자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 그런데 내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게 지금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보니까 두 종류의 나무가 소개되어 있는데,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성품을 두고 하는 얘기고, 그 사람의 인격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열매를 맺는 것은 성품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격이 중요한 것이고 인격이 중요한 것이고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열매를 맺으니까. 다 맺는다니까요. 열매 안 맺는 사람 없어요. 다 맺어요. 오늘 우리가 한 달 살아갈 겁니다. 24시간 한 달 살아갈 거예요. 24시간 살아간 날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삶을 잘 살아야 되고 조심히 살아야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 보좌에는 생명 강수가 흐른다고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생명 강수 주변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생명나무 과수로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려면 좋은 열매를 맺는 생명 실과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또한 열매를 맺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어떤 열매? 수도 없이 한 얘기. 그렇지. 지금 누가 그랬어? 손 한번 들어봐. 우리 양미란 권사님도 했고, 우리 그리고 양 권사님, 양미란 권사님 했어. 안 권사님, 안하고 양하고 내가 틀렸어요. 안 권사님. 아주 우리 권사님 연세가 되었지만 지혜롭고 현명해요. 대답을 제일 잘하셔.
대답을 제일 잘하셔. 첫 열매 맺으라고 반복하고 있잖아요. 첫 열매. 예? 그냥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 맺읍시다. 목사님들이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근데 우리 세린교는 어떤 열매? 첫 열매 맺읍시다. 영광이 틀려요. 상급이 틀려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틀려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말씀 보니까 진리로 너희가 첫 열매가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로 첫 열매가 된다고요? 진리로. 그래서 은혜의 말씀도 너무 필요하고, 왜? 위로의 말씀은 은혜가 되니까, 은혜의 말씀은 은혜가 되니까. 근데 진리의 말씀은 생명이 된다. 아멘. 생명이 돼. 은혜는 내가 좋은 거야.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쁜 거야. 근데 진리로 살면 주님이 기뻐하셔. 즐거워하셔. 그래서 여러분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열매보다 진리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진리의 종이 되어야 돼. 진리의 종. 목사님 말씀 너무 무거워. 너무 나에게는 짐이 돼. 나에게는 너무나 단단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하면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첫 열매 되지 못해요. 성경은 다른 말로 첫 열매를 장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장자 회의가 있어요, 없어요? 장자 회의가 있죠. 장자 회의가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이 좀, 진리의 말씀이 답답하고 단단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에 아멘 화답해서 진리의 종이 되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서 우리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따라서 말씀을 간절히 집중해서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그것이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